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신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지내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서 자신들의 식량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없거나 힘들 때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다가 죽는 게 더 좋았어.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세를 통해 적어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담겨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림 가운데에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에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지내면서 애굽의 신관인 다신론이 몸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땐 바알에게, 다산과 번영을 위해선 아스다롯에게, 전쟁과 승리를 위해선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모스의 형상을 닮은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민수기 25장에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등의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꿰어야 하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많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화합이라는 이름 아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마치 구원을 등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타 종교를 이해하는 말과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교양 있어 보이고 포용적이어 보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으며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며 독선적이고 비평화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비평화적이고 편협하며 독선적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백 년이 지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시고 애굽 사람들이 시킨 노역에서 건져내시며 적극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며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인간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으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로 찾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미로의 끝을 찾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출구가 아니라 다른 출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벽에 막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착지로부터 출구로 거꾸로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구에서 도착지로 거꾸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꾸로 가는 미로 찾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완성된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벽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의 애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등산객이 상의 정상을 향해 갈 때 A 코스부터 G 코스까지 중에서 아무 길이나 선택해서 올라가듯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올라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미로찾기와 같습니다.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미로찾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동안에 정확하게 정해진 출구, 구원이라는 출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동안 경험해야 할 구원의 미로찾기입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출구로 나아갈 때 만일 온 인생을 바친 그 미로찾기의 마지막이 구원이라는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만일 일평생을 열심히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미로를 돌았는데 그 미로찾기의 끝에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꽉 막힌 벽이라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구원이라는 출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출발선까지 오시는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이라는 출구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올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 고통당할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대신 죽을 수 있겠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은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예정하시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